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봇물과 같은 왕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봇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수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로라고 하는 것은 물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물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물은 그것을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왕의 뜻대로 많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언뜻 보면 왕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권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알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헤아리시고 감찰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의 행하는 일들의 동기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의 마음은 엘리압을 향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엘리압을 떠나 계셨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던 엘리압은 외모로 볼 때는 참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떠하였느냐? 겉으로 볼 때 그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의 속사람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겉사람보다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속사람을 지니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공의와 정의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더 기쁜 제물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2절 말씀에 보면 의로우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십니다. 그의 숨은 동기와 행동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잠언은 말씀하기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그것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연약한 손을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